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앉았다가 준비한 설교를 다시 한번 체킹해 본다고 챗 GPT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비유는 몇 퍼센트인가 이랬더니 이렇게 답해 줍니다. 35%이라고. 그러니까 참 많은 부분을 비유로 얘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그 대표적인 비유가 30개에서 약 40개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심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비유가 있는가 하면, 어떤 비유는 여전히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의문부호를 찌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골칫덩어리입니다. 웬만한 주석가들도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한다든지, 비유 설교를 시리즈로 하시는 목회자들조차도 이 비유를 그냥 어물쩡 지나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해하기 때문이죠. 저도 비유 시리즈를 한번 다뤄본 일이 있는데 참 다루기 어려워 내내 고민하게 했던 비유가 이 비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여기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 1절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오늘날의 메시지로 얘기한다면 횡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이라 쓰고, 이것은 장부 조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형사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의 죄가 있고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이 우리 길을 이렇게 거스릅니다. 혼란에 빠뜨리죠. 8절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어떻게 장부 조작을 하고 횡령을 한 그 불충실한 종을 칭찬하시는 게 주인이 해야 할 옳은 일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라 얘기하고, 이것은 모순덩어리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성경이 이런 잔꾀를 가르치고 잔머리 굴리라고 하는 것인지 마치 기회주의자들에게 주는 텍스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절의 표시가 우리를 종종 헷갈리게 하는데, 장절의 표시가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만약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 붙어있는 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매우 쉬워지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 관점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나 여기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에서 병행기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16장의 이 관리인은 아버지가 아닌 주인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15장이나 16장이 관리인의 또는 아버지의 이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둘 다 궁핍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아들도 아주 궁핍합니다. 여기 관리인도 아주 궁핍한 상태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선 낭비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보여줄 것 없는 폐잔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의 그 노릇을 망쳤고, 다른 한 사람 관리인은 바로 관리인의 노릇을 종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17절인데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6장도 보면 3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습니까?
제 취업도 어려운 상태에 내몰렸습니다. 막다른 골목, 막장 인생이 됐습니다. 둘 다 아버지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탕자나 부정직한 관리인 모두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됐습니다. 둘 다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했고 또 낭비했습니다. 15장에서는 허랑방탕했다고 얘기하고 16장에서는 허비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는 기가 막히게도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아들이나 관리인이 둘 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아들은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받습니다. 관리인 역시 감옥에 처박히긴커녕 칭찬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은 고사하고 후한 대접이 따르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에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인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이 아들이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이듯이 여기에 이 관리인 역시 관리인이 아니라 주인의 이야기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이 아니라 시각으로 들여다보아야 이 난해한 비유가 우리의 가슴에 오롯이 안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제가 이제 양평에 있지만 또 양평에 있기 전에는 양재동에 이제 살았었고, 그 이전에 부산에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옮겨왔을 때는 일산이라는 동네에 우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음악치료실에 이제 이인용 소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제게 신세진 일이 있었고 도움을 얻어야 할 일도 있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같이 밥을 먹으러 한식집을 찾았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석쇠 위에 올려진 고기가 웬 비계가 그렇게 많아요. 지글지글 끓는데 이게 막 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좋은 거 대접하려고 했다 고기 육질이 엉망이다 싶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업원을 불러다가 고기에 왜 이렇게 비계가 많아? 그때 종업원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고기가 운동을 안 했나 보죠. 그 제가 그랬습니다. 나 두시라고. 우리가 먹고 운동해야지 뭐. 그 중요한 것은 고기에 비계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그게 뭔가 하니 시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시력이 1.5인가 2.0인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시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점점 잊혀진 인물이 돼가지만 그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 4대륙 대회에 나갈 그 무렵 항상 우리 언론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거 아니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대결 구도로 기사를 써내려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시애틀의 한 그 신문은요, 그것을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김연아 대 김연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시각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된다는 그 시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 이 자비를 표현하는 원어는 라함, 한운, 헤세드가 있는데요, 시편 103편 8절이 이 세 단어를 그대로 표현해 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있을 때 이게 라함이에요. 그리고 자비롭다는 말 다음에 한운, 이래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헤세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 그래서 이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나와 상관을 가진, 그 나와는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병마에 시달립니다. 궁핍에 찌들려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우리가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뭔가니 자비에 해당됩니다. 자비를 베푼다. 또 뭘까요? 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바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뭔가니 또한 자비예요.
제가 요즘 사실은 96세 이제 93세 된 이제 한국 나이로는 또 하나씩 더고요. 부모님을 부양하고 복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집에다 모셨고, 아버님은 이제 저희의 손길을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가까운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퇴근 시간이면 어머니한테 참 많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모범 공무원상,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청백리상을 받으실 정도로 철두철미하셨고 정직하셨고 빈틈없으셨고, 그래서 참 제 아버님이 모범 공무원답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 얘기를 통해서 제 아버지가 얼마나 몹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너그 애비 참 징글맞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늘 이 얘기를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의 상처도 이해가 됐고, 저는 제 아버지가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아니라 놀랍게도 제 아버지가 6분이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시각이 잘못되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6이라는 얘기는, 제가 장남이고 제 형제들이 6명인데 6명이 경험한 아버지가 다 다른 분들이에요. 놀라웠습니다. 선지식이 있었고, 또 경험된 아버지가 있고 경험되지 않은 아버지,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다 제각기 효자들이에요. 그런데 좀 뭐라고 할까요? 모시면서 느낀 거 한 가지는, 형제들끼리 참 왼수되는 일이 쉽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장남에게 모든 거 맡기면 그때부터 다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로 참 많이 괴롭힙니다. 힘들어요. 피해를 제가 입습니다. 용서되지 않아서 나도 화가 나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감정이 솟구쳤고, 어느 순간 가정사역자로서 이제는 교회가 부양 세미나도 해야 되는구나, 결혼 예비학교처럼, 그래야만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꺼내서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나쁜 새끼들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감정을 절제하지, 나쁜 새끼들 막 이랬는데, 내 형제를 향해서, 우리 그 교인들이 제일 은혜 받은 건 이 새끼들, 이 소리에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피해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내게 해를 끼쳤던 형제나 가족들을 내가 용서하는 것, 이게 자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과 16절은 벌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품, 여기에 또 그 벌하지 않는 주인의 성품에 징계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담아냈듯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관점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모든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니,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물질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사람,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인의 책벌, 그리고 징벌과 투옥, 그리고 형량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 문화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뭔가 아니요, 반드시 찾아내는 게 이것의 원인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공사 부실이냐 아니면 관리 소홀이냐 뭐 이런 얘기보다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해서 범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도 몇 명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사건 사고가 있으면요, 거기에서 찾아가는 것이 영웅서사라고 불리는데, 나쁜 얘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한 사람, 영웅을 찾아내서 보도를 합니다.
이게 영웅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은 범죄자를 색출합니다. 잡아 쳐넣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911 사건 때도 참 미국답다는 것은 뭔가 하니, 이게 관리 소홀 또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알카에다의 잔인성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정보 공유에 실패했다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 결국 상상력의 빈곤이다. 상상력의 빈곤이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상상력 교육을 강화시켜라 하는 것이 그 보고서의 결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성수대교 붕괴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 이것은 금속 피로증이었다. 금속도 피로하면 부러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 아니? 정말 우리의 삶이 저녁이 있는 삶이 한다는 걸 깨우치거든요. 우리는 날밤 새지 않고 공부해서 무슨 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오해를 낳는 본문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인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모든 기대와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이것이 비유가 가진 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단으로 초대합니다. 재물에 머물던 시선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아라. 불의한 청지기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의 불충실은 얼마며 나의 거짓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주님을 안다면 이 본문은 너무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마지막 장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시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가 지은 범죄, 그의 행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뭔가니 여전히 자신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행악자를 놓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어내신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 이것이 성경 비유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후 5시 일꾼 비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맡기는데 오후 5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데려오면 안 돼요. 이제는 일을 끝내고 임금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습니까? 인력시장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또 하루 일당을 주고 싶어하는 이 예수님의 그 비유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막장 인생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자비하심을 드러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모두 그럽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들여다보면 그 포인트가 분명해지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재물이 신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 비유 모두가 재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면 아하, 여기에 초점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자비였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정말 인생이 잘 나가면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그분이 내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 당장 그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실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고파 때로 우리를 궁핍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재물에 의존하고 그 달콤함에 빠져 있을 때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 탕진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신이었어요. 줄여 죽게 됩니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열립니다. 시력이 아닌 시각이 열리죠. 17절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음이 이때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말합니다. 둘 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순간 일어납니다. 아버지께로 다가섭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파 달려갑니다.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50이라 쓰고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는 재물에 어두웠을 때가 아니라 깨달은 후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그리고 주인의 자비하심에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 안 되죠. 둘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고 칭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묻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전부냐? 내가 너희 삶의 일부냐?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내게 묻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랜 우리 두 사람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느낀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왜 임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임 목사님에게는 주님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 목양일념이 그저 전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기적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책을 펴내셨고, 그 책을 펴낸 작가도 그렇고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기자도 그렇고, 이게 진짜냐고 자꾸 되묻는 것이, 이게 진짜냐고. 하나님이 부분이 된 목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좋은 학교를 나와 학식이 뛰어나고 큰 교회 담임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절대, 말로는 전부라고 하지만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많은 생각을 이제 손녀를 통해서 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삭을 덜렁 바친다, 그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자식 제대로 키워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 바치라고 그러니까 참 잘 됐다고 갖다 바쳤을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시절에 있는 자식은 더 그럴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손녀를 키워보니까 얘는 얼마나 예쁜지요. 절대 못 바쳐요. 자식은 갖다 줘도요. 이전에 왔을 때는 더 이제 그 반응하는 속도가 빨랐거든요. 이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죠? 지금도 자식 바치러 가면 덜렁 바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치겠다 그러면
됐다, 관둬라, 네 마음 알았다, 이래야 주님이세요. 근데 아니에요. 기어이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결박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라도 좀 멈춰주시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칼을 듭니다. 그때까지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그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전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순간, 내가 네 마음을 이제는 알았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쳐박아 놓으셔야 되는지, 왜 나를 건지시지 않는지, 왜 이 눈물, 슬픔을 토해내야 하는지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내 자비로움, 이것에 기대해라. 내 부분이 아니라 내 전부를 줄 수는 없니?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오늘날 또 지금까지 가정사역 또 가정선교 이 일을 나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늘 이런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비하심,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해라. 지금 주인이 청지기 행동을 윤리적으로 잘했다 시인한 거 없습니다. 여기 여전히 그는 불의한 자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가? 아니, 우리 가운데 의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이게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가 불의했다,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그를 다른 시각에서 받아주신 주님의 이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저는 이 다산 정약용 마을에 살고 있는데, 다산 정약용에 그 목민 심서가 있습니다. 그 목민관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애상이 있고 재난구제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정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면제해 주어라. 그게 요즘에 재난 현장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다 얘기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참 중요한 것은 재난구제가 있는데, 바로 이 불의한 종은 자신이 뭘 자비했는지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 그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한 가지를 합니다. 재난구제, 이 권한을 써요. 자기가 주는 재난구제의 권한을 쓰는데, 이게 뭔가 하니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예기치 않은 흉년을 만났거나 전쟁이 닥쳤을 때 채무자들이 빚지 주인이나 청지기의 호의에 의해서 감면되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게 통치자가 박수를 받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님을 주님되게 이러거든요. 주님을 주님되게. 다시 말하면 불의한 종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권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면제되겠다가 아니라 주인을 주인되게 해놓고 꺼져야 되겠다. 주인을 주인되게 해야 되겠다. 주님은 바로 다른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돈만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순간, 바로 이것이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주인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나를 사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혜롭다. 지혜로우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저는 늘 웃음부터 떠오르게 되고, 새해가 와도 웃음이 떠오르는 거 하나 있는데, 우선 새해가 됐고 저는 이제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한국은 다음 주 구정이거든요. 하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했잖아요. 화가 나니까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칼로 시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왜 이렇게 어리둥절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고는 그 떨어진 말고의 길을 집어가지고 말고의 여기에다 붙여주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뭐라고요? 해피 뉴 이어. 그대로 좀 계세요. 우리 옆에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심정으로 귀를 잡아서 흔들면서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도 그 종도 즉시 행했다고 그랬어요. 즉시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귀를 잡아 해피 뉴 이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탄절에는 또 뭐가 그렇게 나를 웃게 만드는 거 아니? 그 한국에 여러분 드셔보시겠지만 영광굴비 드셨죠? 그죠? 이 추럭에다가 그 굴비 생선을 잔뜩 싣고 팔고 다니는 이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플랜카드를 만들었는데 플랜카드에 이렇게 쓴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해서 영광 굴비를 빨갛게 썼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뭔가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하는 얘기가 뭔가니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을 꾸어주느니라. 그럼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무자비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 무자비한 거니? 자비를 말로만 하는 인간이 무자비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성품에 감염되어서 아버지 그 성품의 DNA로 한 해를 멋지게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광교회가 있어서 힘들 때마다 위로받았던 것 꼭 좀 뭔가 보상해드리고 싶고 이랬는데, 반가운 소식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지원 사업으로 60억이 배정이 돼가지고 올해 4월부터 이제 착공이 돼서 1년 한 6개월 기독교 최초로 기독교 문화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참 감사하고,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국을 오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체험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성경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놀라고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